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위대한 승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국가법으로 처형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승천했다는 것을 외치고 증거하고 다닌 것, 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력하게 외쳤다는 그 이유로 체포가 됐어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 것이 또 체포의 이유 중에 또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집권자들,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학자들,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서 죽인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부인해야만 했어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다가 정말 지도새도 모르게 죽여 없애면 이 예수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할 사람도 없어지고 증거할 사람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그 대표적으로 그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투옥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니 이런 신화 같은 종류에 속하는 어떤 수수께끼, 신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승리하는지.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랑으로 나타나요. 오늘 그 모습을 보기. 오늘 우리가 27절부터 이렇게 본문을 나누어 읽었는데 그 27절 앞부분 본문에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다가, 복음을 외치다가 투옥이 됐습니다. 그런데 투옥된 그 옥문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데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밤중에 사라지고 새벽에 사람들 앞에 서서 또 복음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을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오러 갔더니 옥이 텅텅 비어 있어요. 문지기도 지키고 있었는데 자물쇠가 열린 적이 없는데 베드로는 옥 밖에 나와서 또 새벽부터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문지기가 지키고 있고 옥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나왔지? 문지기는 나간 적이 없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와서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비로운 경험을 겪어서 나와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아는 그런 인간의 어떤 수수께끼와는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역사하심이에요. 세상의 수수께끼는 세상의 법칙은
지금 당장 우리가 밝힐 수 없지만 일정한 방향으로 풀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정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 인간이 쌓아놓은 어떤 세상의 과학적인 공식, 이것으로는 절대 풀기가 불가능한 거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증명하거나 판가름하거나 풀어낼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단지 그냥 감추어진 보물 보아 찾는 이야기 정도로 황홀하기만 한 거예요. 들으면 와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예요. 다만 우리가 이런 이적을 오늘 베드로가 옥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서 또 새벽부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이적의 모습은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함을 보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나왔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이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뭘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이적을 통해서 이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을 무엇을 전해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옥에서 나왔나? 문지기는 지키고 있었는데 무슨 속임수를 썼나?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이셨을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런 이적을 보이실까? 그것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인간의 지식으로 경험할 수 없고 판가름할 수 없고 우리가 풀어낼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받는 방법은 이해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저렇게 공부하는 친구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저들은 대기업 들어가고 나는 중소기업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뭐 기타 등등. 이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으로 바랄 때 이루어진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이 증거되고 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보이신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인간의 계산기와 과학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 믿음으로. 요술쟁이가 요술 부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면 우리 인간이 회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불리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자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새 생명의 소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는요, 악이 패배하고 선이 승리하는 겁니다. 거짓이 패배하고 진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고통이 제거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죽음이 사라지고 영생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건설되고 우리가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예요. 사탄의 승리관하고는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악이 고개를 쳐들고 있어요. 악이 고개를 쳐들면 세상에 참된 것은 안타깝게도 패합니다. 진리는 무너집니다.
거칠에만 치렁치렁한 가장 행렬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돼요.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살아가요. 연기자처럼, 배우처럼, 내가 좀 뛰어난 것처럼, 내가 좀 잘난 것처럼, 내가 좀 부자인 것처럼, 전부 다 연기예요. 연기. 연극 배우처럼.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걸 합리적인 말로 멋지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 PR을 잘해야 된다. 스펙을 잘 쌓아야 된다. 심지어는 그 스펙 만들어주는 학원이 돈 벌고 있어요. 참 우스운 세상이에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이런 인생 가운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서부터 가짜인지 그것도 어떻게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심해지니까 구별도 못해요. 당사자도 어디가 난지 어디서부터 나를 꾸민 거칠인지 그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우리 인생은 패하는 인생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면요, 이 세상은 돌이킬 수 없이 망합니다. 영혼들이 아우성칠 겁니다. 사탄의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은 창조자도 아닙니다. 섭리자도 아닙니다. 사탄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간섭할 아무런 권리도 없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여러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만이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아래 인간이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섭리대로 살아가면 이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사탄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탄의 노예가 돼서 휘둘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면서 살아가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장 심판을 내리지 않으세요.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인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그 결과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사탄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관을 한번 살펴보면 특이해요.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경기에서 경쟁에서 앞서가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관은 어떤 강한 힘과 강한 능력과 어떤 강한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 그거 그리스도인의 승리 아닙니다. 그렇다고 약한 갈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해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자를 막 꺾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핵심 정신은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무저항주의예요. 굳이 인간의 어떤 어휘를 빌리자면 무저항주의예요. 너의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마시게 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예요. 이런 생활을 살면
세상은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강합니다. 미련한 것 같은데 엄청 지혜로운 겁니다. 패배할 것 같은데 축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성도들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보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으니까, 봤으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관은요, 슬로건 같은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려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 승리한다.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념이나 사상이나 자기의 어떤 주장, 이것 때문에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면 그 인생은요, 100번을 살아도 패배한 인생입니다.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지구 전체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불신앙으로 그 하나님의 빛을 막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막는다면 그것보다 큰 패배는 없습니다.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의 가능성 안에 들어온 역사 중에 가장 큰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분명한 승리를 우리가 얘기하려면 사랑이 그 가운데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8절에 보면 이제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분명한 승리를 말하려면 이 이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핵심이에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인생의 승리가 사람으로부터 났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는가, 그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성공하는 그 성공의 목표가, 행복의 목표가 사람으로부터 났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는가. 지금 내가 제대로 된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안전하게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승리하려면 자기중심적인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상들,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모든 인간관계나 자신의 어떤 일상의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느 한날 여러분 날을 잡으십시오. 쫙 한번 뭐 공책에 적든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든지 모든 것들을 한번 쫙 펼쳐놓고 재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대청소하는 날 1년에 뭐 한두 번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쫙 펼쳐놓고 버릴 거 버리고 다시 자리를 딱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내 삶의 모든 주변의 관계들, 내 삶의 일상들을 다 펼쳐놓고 내 삶의 가장 우선, 내 관계의 가장 최우선으로 예수님을 딱 1순위로 뽑아놓고 그 다음에 다른 관계들, 다른 일상들을 재배치하고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승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24시간 중에 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틈나면 기도하고 피곤하면 자고 내일 2배로 기도하지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재정리를 우리가 결단하고 해야 됩니다. 내 환경을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딱 두고 그 다음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뒤로 뺄 것은 빼고 예수님 최우선의 삶으로 내 삶의 틀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10중 90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 일을 자기의 삶을 완전히 재배치하는 작업을 다시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가시면 10중 90이 아니고 100% 승리합니다. 왜?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겁나지요? 될까 싶지요?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뭐라고 그렇게 나와서 전하다가 또 불려 들어가서 체포당해서 들어갑니다. 옥에서 나오자마자 복음 전하다가 잡혀 들어갔는데 또 풀려 나오자마자 새벽부터 또 외치고 있어요. 또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겁박을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마땅한 인생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